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왜 사도 바울은 우리 골로새서 빌립보서 여기에서 아내들에게 먼저 명령을 내렸을까? 아내. 그리고 뒤에 이제 남편이 그다음에 자녀들아 하고 그리고 부모에 대한 것이 나와요. 종들아 하고 그다음에 상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권면한 것은 새롭게 중생이 되어져서 성도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생 받기 전에 우리 자연인으로서의 우리 이 관계는 어떠했는지 우리 뭐 창세기에서 타락할 때에 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는 이제 뭐 남편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상고의 고통을 겪고 자녀를 낳을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는 남편을 바라볼 걸 갖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남편의 이제 뭐 주도 아래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겠고, 물론 거기에서 뭐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그 문제에 있어서도 부모가 이제 자녀를 낳고 나면은 그 부모가 자녀를 생육 번성한다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해서 모든 지도가 이제 있게 되어진 것이 자연인이었을 때의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 뭐 상정과 종에 대한 문제는 따로 언급이 되어진 것이 없지만 통치 언약에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정이 종을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그런 일이었어요. 이것이 자연인 저주받은 상태에서의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저주받았던 데와 상관없이 이제 중생이 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저주가 거친 상태, 저주가 거쳐 있는 상태, 그러니까 복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기서 이야기할 때마다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복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상태에서 그런 그 이야기죠. 그리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아내들이 그 남편에게 복종한다 해라. 이 남편은 저주받았던 상태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주도하고 뭐 이런 그 상태였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 눈치를 갖다 봐야 되고 바라본다는 게 그겁니다. 눈치를 봐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여자가 주도적으로 남편에게 복종을 해요. 그리고 남편들한테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냥 이 저주받았을 때에 당연시 되어진 상황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상태로서의 거룩한 기도의 생활, 우리 이제 이거 그 주제를 항상 기도하는 증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복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그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생이 되어졌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한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의 형상을 담는 모습일 거예요. 이게
주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천한 몸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낮아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비하의 신분, 우리는 이제 이 저주받았던 이 땅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이야기죠. 우리의 시민권이 땅으로부터 이 하늘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을 비록 우리가 승기되어져 있는 신분이지만 주 안에서 주의 이런 사역, 구속 사역, 이걸 우회가지고 했던 것이 우리 하나님이 언약대로 주신 여호와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심으로 모든 구약의 언약을 이루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증인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 비하의 신분에 대한 걸 이해하지 못하고는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내 보고 먼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복종하라. 그러니까 뭐 남자를 먼저 이야기를 했고 부모를 먼저 이야기를 했고 뭐 이런 서열대로 이야기를 했다면 오히려 아내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물론 우리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이기도 하죠. 주님의 관계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비하되어졌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완전케 해가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돌아가셨던 십자가의 사건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온전케 되어져 간다. 몸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케 하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야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피차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으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루는 일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 저주받았던 상태는 사단이 주관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힘 있는 자가 작동을 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오게 되면 힘 없는 자가 어린 양 권세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니까 이 아내야말로 힘 없는 나약한 그런 그 여인인데 오히려 남편을 복종하는 주체적인 그런 그 아내의 신분으로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말씀의 권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씀의 권능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세속적으로 아주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의 성령께서 권능을 줘가지고 하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에 대한 것도 이제 봉사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상의 이치로 보게 되면 봉사하는데 무슨 그게 권을 갖다 써야 되는 그 일입니까? 근데 이것은 성령께서 권능을 부여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봉사권이라고 이름을 쓰는 거예요. 성령이 권능을 주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케 하는 일, 그걸 봉사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오해하게 되면 누구는 뭐 목양을 갖다 하고 누구는 치양을 갖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치리권이니 뭐 강도권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집사는 봉사권이냐 라고 해가지고 이걸 차별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이걸 빼놓게 되면 성도들의 모든 삶은 성령이 오시게 되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증인의 역할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이 없으면 이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남편에게 오히려 먼저 복종을 먼저 한다는 그런 그 이야기는 성령께서 주셨던 권능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다. 어린 양 권세로 좀 그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아내들의 자세로 먼저 소개가 되어졌다. 그것이 이야기되면 물론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그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이런 주 안에서 하는 것이 뭐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행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빛에 거하는 자의 성도들의 삶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골로새서 오고 우리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했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아내를 먼저 언급을 했고 자녀를 먼저 언급을 했고 종을 언급을 했는가 라고 하는 일이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되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20절에 보시게 되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을 먼저 하라고 그래요. 순종. 우리는 가끔 가다가 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부모님과 본을 보여야 자녀가 그렇게 살지. 라고 하는 것이 세속적 논리예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다고다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우고 살아가는 삶, 저주받은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부모나 이런 힘 있는 자가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문화를 만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당위로 주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는 당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이 되어지게 되면 오히려 역으로 세상에서 말하고 있던 그 당위가 뒤집어지는 이런 역사가 성령의 권능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를 갖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녀들한테 하는 그 이야기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자녀들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 적에는 부모의 어떤 그런 지도에 따라서 교훈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부모에게 효도를 갖다 하게 되겠지만 오히려 성도가 되어지게 되면 자녀가 부모에게 먼저 순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이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뭘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져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졌을 때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녀는 성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그 논리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그걸 강조하죠. 너희들이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사랑을 먼저 했는데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거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도가 깨달았을 때부터 시작이에요.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이 먼저 성도를 사랑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음의 시점은 성도가 중생되어질 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걸 깨달음으로부터 해가지고 우리들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시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이제 그 십계명에 대한 그 이야기 또는 율법과 선지에 대한 강령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내 몸을 지체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거를 깨달았느냐 깨달았지 않느냐는 성도가 되어졌는가 아닌가에 대한 분기점이에요. 이게. 그럼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한 거는 이제 이건 우리 지당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성도로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도로서 이미 사랑이 되어진다. 우리 혈육관계가 있었을 때는 우리가 복잡해요. 늘 어떻게 보게 되면
육신의 소욕에 대한 것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지 영적인 해석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중생인이 살아가는 삶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런 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시적으로 깨달아져서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가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적에도 우리는 부모의 어떤 그런 지위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마지못해 또는 당위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도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런 주체권, 주체적 성도들의 삶, 이것이 증인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사는 삶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어딘가 매여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는 증인의 삶으로 해가지고 뭐 형편 좋으면 그렇게 하고 형편 안 되면 말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어지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당위와 상관없이 그런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 마찬가지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저주받았던 때에는 자녀에게 노엽게 한다는 이야기 뭡니까? 뭔가 원치 않는 일을 갖다 강압적으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22절 종들입니다. 종들아 너희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육신의 상전들이에요. 우리 아까도 이제 중생되어진 몸이라고 하는 거는 육의 관계와 영의 이 관계가 같이 있으니까 육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전의 시킨 대로 종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종들은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이거는 세상에서는 상전이 먹여주는 그런 주인이니까 눈치를 보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듯이 하지 말고 그야게 세상에서 하듯이 하지 말고 그것이 육신의 상정들에게 마치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런 그 이야기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인 걸 염두에 둬가지고 성도로서 마땅히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뭐 우리 이 종과 상전에 대한 그 문제가 요즘 국가 조직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가 조직에서 보고되어지는 모든 사실은 팩트만을 보고하는 거 아닌데 그런 그 문제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유익한 걸 어떻게 포장을 갖다 해가지고 상전한테 보고를 갖다 해가지고 일상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이제 그게. 근데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자기의 이해관계가 걸려져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보고할 때 그런 쪽에 유익한 쪽으로 해가지고 덧붙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는 부풀리거나 해가지고 보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오고 상전한테 보고하는 것이 팩트만을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진정으로 하는 것만도 아니다. 그래서 그 진정성을 확인하는 그런 그 일에 대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옛날 상전이 노비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돈을 좀 줘가지고 그리고 집으로 휴가를 보내려고 그런 그 때가 되는데 이 상진이 석 달 금음날 저녁에 집을 가득 이제 그 준비를 갖다 해놓더니 요거를 가장 가늘게 이걸 새끼를 갖다 꼬아놓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주인들이 입에 서발을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얘는 쉬고 좀 요거 좀 오래간만에
집중 나가가지고 뭐 좀 사람도 좀 하는가 그랬더니 이 색일 꼬라니까 그것도 붉게 막 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늘게 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들은 내가 뭐 시키도록 할 거냐 해가지고 대충 굵게 땄대요. 근데 거기서 신실한 종이 그거를 아주 가늘게 하는 게 짜가지고 이걸 거 안 하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다른 얘기도 안 하고 엽전을 갖다가 잔뜩 이제 쏟아놓더니 너희들이 꼬은 새끼에다가 동전을 갖다 끼워가지고 너희들 가져가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했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대충 굵게 까가지고 엽전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한 표도 못 가져갔죠. 그냥 가늘게 깐 사람은 그냥 열심히 그렇게 가늘게 갔으니까 거기다 엽전을 잔뜩 껴가지고 갔다고 하는 그런 뭐 교훈적인 그런 옛날 얘기가 있어요. 보면 진정성을 안다고 하는 건 그렇게 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만약에 우리가 중생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육신의 상전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거를 우리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영적으로 육신의 종이지만 육신의 상전이지만 성결의 영으로 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미함 그걸 깨달은 마음으로 해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우리 신행의 원리를 마태복음에서는 주 앞에서 행하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때 마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는 신행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의 교훈에 지금 줄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또는 주를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 그 표현을 갖다 쓴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우리 예수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이분한테 하듯이 해라. 이 신행의 원리예요. 신행의 원리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 뭐 3대 언약이니 이런 걸 중심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 성취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한 거에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성도의 기본이라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하는 입장으로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기초 위에서 우리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는 거지. 이 성도라고 하는 걸 무시해놓고는 하나님은 여호와야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가지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거를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신분이 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갖다 아는 거는 사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천주교, 뭐 하다못해 마호메 또 불교 다 신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그들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듯이 모든 신은 결국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다 이루어가셔. 라고 하는 일은 맞질 않아요. 왜?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언약대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 이걸 믿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뭐 여호와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이야기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과거에 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뭐 칭호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하지 않는
또는 주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래 섬기지 않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갖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의가 쑥 빠져버렸다. 이것이 우리들의 아픔이었던 거예요. 신지식은 다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때 안 쓴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때가 되면 다 이루하신다. 이해가 딱 하니까 맞아. 뭐 구약성경 그 많은 양을 공부하면서 이것만 공부를 했다 했으니까 맞아 그러지요. 정말 맞을까요? 아닌 거예요. 구약에서 언약한 건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진 걸 기록하는 것이 신약성경이란 말이에요. 신약성경이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중생되어진 성도들한테 표지를 갖다 쓴 거예요. 서신을 갖다 쓴 거예요. 그것이 우리 복음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성도라고 한다면 신약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해야 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지고 보존되어진 성경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의 문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등 뭐 언약대로 이루어가신다는 등 이런 그 이야기는 우리들한테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그 의를 힘입어 살게 되어진 우리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거지. 여기서 그냥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우리 강조한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들의 삶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승천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어진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야지. 그 맥락 없이 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등 뭐 너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이야기는 뭐야 한마디로. 그 이야기는 우리는 객관적인 그 신에 대한 사역만을 공부를 하는 거야. 그거는 뭐 우리 중국의 고서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봐라 고서에 이렇게 되어져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당위를 이야기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자발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거지. 그분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떤 시발점 또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어떤 그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시점인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확인이 돼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걸 해석하게 되어지는 오류가 범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성도들의 왜곡되어진 삶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그 말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런 뒤에 이제 그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건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럼 믿음의 제일 기초가 되어지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대속했고 나를 갖다가 은혜로 해가지고 나를 구원시키신 분이야 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 성도라니까요. 그렇게 믿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경외하다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건 일반적인 모든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신앙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대단하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믿음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들의 삶이 그렇게 외식 중심이었었고
행위 중심이었었고 율법 중심이었었고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삶을 살았을까? 이거 우리 간과하면 안 됩니다. 간과하면 안 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때 은혜가 없이 하나님에 대한 뭐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상당히 겉돌기 쉬운 그런 그 주제라는 걸 우리가 알아서 삼위일체적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가 예정됐을 적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에 기초가 세워졌는지에 대한 우리 발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지. 뭐 하나님이 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맞죠. 근데 하나님의 피조물이 성부 하나님만의 피조물인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삼위일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우리는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는 우리의 중생에 대한 그런 그 비밀 또는 저주로부터 새 생명으로 얻게 되어진 우리들의 이런 기초 이런 거를 제일 먼저 우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지칭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그때는 비웃는 이야기였어요. 소위 지금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다가 얻어야지. 저들은 뭐 여호와의 그런 그 백성들이야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야 하나를 이루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를 이루어 가지고 우리의 큰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형제 되어진 우리들 이것이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는 거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독자적으로 우리 이 성부 하나님하고 이렇게 왕래하고 거래하고 이렇게 하는 건 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여기서 불의를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이 사는 자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들을 믿지 않으니까 이게 불의 아니에요. 이제 인간의 저주로 있었던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자연인으로서의 불의한 그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의의 보응을 우리는 받는다. 어떻게 하면 불의로 행하면 불의를 여기서 뭐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육체의 소유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어떤 잘못되어진 삶, 부도덕한 삶을 지적을 했겠죠. 근데 우선 불의라고 해가지고 그걸 묶어내요. 하나로.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의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외모, 육신의 소욕과 우리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중생인의 복잡한 관계를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런 그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외모로 취함을 받는 율법적인 행위, 당위로 말미암는 행위 이런 거에 의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당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를 하나님의 불의를 우리가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다. 그런 거 이야기죠. 행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걸 증거하는 증인으로 삶을 산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게 되면 행위가 쏙 빠져버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불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로 사는 사람들은 이 불의로 해가지고 이제 이 벌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들의 성도들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중심이 지금 뭘로 되어 있나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 있는 성도 이 성도들은
모든 불의를 믿는 자들, 불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 심판하실 때 그 심판으로부터 제외가 된다. 복 있는 자죠. 복 있는 자니까. 상전들에 대한 얘기를 마저 하죠.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거는 지체와 지체의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는 이게 전부 주종관계였어요. 이게 남편과 아내도 주종관계, 부모와 자녀도 주종관계, 상전과 종도 이 주종관계였었는데 주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주종관계가 아니라 같은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 위에 과거에 그런 주의 자리에 있던 그런 자들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때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머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주받는 세계 속에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주도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나님을 우리 인정하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이제는 아내를 어떤 종속적 관계, 부모와 자녀를 종속적 관계, 상전의 종을 종속적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수평적 관계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진다. 이제 이것이 이런 말씀의 정신이 우리들이 교회를 피라미드 조직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주종관계로 새로운 주종관계로 이걸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를 우리 수평관계로 해라. 이걸 만인제사장이라고 우리 종교개혁 때 만인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제주의라고 하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2층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하고 중간사리에서 장난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성도는 만인 제사장이니까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해라. 목사의 조직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우리가 나름 수평적 조직을 해간다고 했지만 거기서도 이제 또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목양회라든지 치양회라든지 이런데 어떤 감독 기능을 나무로 해가지고 이 어떤 하부의 조직을 장악해야 되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질서를 갖는 일에 복음적인 질서가 과연 어떤 질서인지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잘 마음에 두지 않게 되면 말은 큰 그림으로 해서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세부적으로 가게 되면 여전히 피라미드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계를 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오류가 벌어진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신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신칭이다. 교리 문제에 교리 문제, 교회 조직에 대한 문제고 이걸 말씀의 권위,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권위가 인정되어지게 되면 그 이야기죠.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이런 이게 되어지게 되면 모든 권위를 피라미드 정점에 있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만 권위가 부여된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권위 문제예요. 권위 문제. 교회의 권위 문제는 말씀이고 조직 문제는 많은 제사장이고 교리 문제는 이신칭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아주 심오한 이게 원리입니다. 기본으로 이걸 무너뜨리게 되면 종교 개혁 정신이 훼손되어지는 거고 종교 개혁 정신이 훼손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말씀의 그 운동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런 걸 늘 염두에 둬가지고 이건 각자가 다 부모고 또는 아내고 또는 자녀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 오류를 범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거든요. 어떻게 이걸 생각할 것인가 하는 걸 끊임없이 이런 상대방의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봐주는 믿음이 어리면 어린 대로 인정하다 해주면 되지 믿음이 어린 자를 장악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네, 차 한잔 하시고 나면 아주